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257페이지 한 절의 말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신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에 부활의 능력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이 골리앗처럼 대단하고 큰 사람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주에 걸쳐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매주의 삶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를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에 주시는 비전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삶이 된다. 여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신나는 소식인데 이 말씀이 삶이 된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나 좋은 비전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으로 하나하나 실현되는 얼마나 신납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들이 제 삶이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얼마나 기쁘든지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말씀이 삶이 된다. 여기에는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많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삶으로 실천하는, 행하는 그런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실 때 내 힘으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구약의 백성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기에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삶이 되는 역사를 또 삶이 되는 행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삶으로 하나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데 이 10주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10주에 걸쳐서 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라. 뭘 들었지? 뭐지? 이 들을 때는 이 다 기억나고 그렇구나라고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특별히 또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이 연약해서 인간이 연약해서 하면서 그게 뭐더라 라고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뭔지를 알아야지 실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지혜가 제가 주보에 삽지한 종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성령의 열매 맺기 프로젝트다라고 제가 삽지를 한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종이가 없거나 또 볼펜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종이와 볼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가 없으신 분 또는 볼펜이 필요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볼펜도 드리고 또 종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필요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볼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이 복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문제지 같은 이 질문지를 받으니까 벌써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은 야 이것도 한번 실력을 봐야겠네 또 신난 분들도 계십니다. 다 이 질문지와 또 볼펜을 받으셨으면 거기에 보면은 문제가 2개가 있습니다. 1번은 성령의 열매와 각 열매에 맞는 내용을 연결하세요. 연결하는 겁니다. 선만 그으면 됩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또 못 들으신 부분이 있으면 나는 이게 이렇게 생각한다. 또 잘 본인이 생각하는 생각대로 한번 연결을 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열매는 어떤 것이고 희락은 어떤 것이고 화평은 어떤 것이고 있다 보면 어떤 건 조금 혼란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는 분명하게 알았는데 이게 뭐였지? 하고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선을 쭉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지혜로우셔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사람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이 틀립니다. 쭉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하면서 이 열매가 뭐더라? 이 열매가 뭘 의미하는 거였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정말 열심히 푸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충 다 푸셨으면 제가 2번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의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내 성령의 열매의 크기는 얼마 정도 지금 컸을까? 1에서 10까지, 1이 제일 작은 거고 10이 제일 큰 거예요. 1에서 10까지 했을 때 나는 각각의 성령의 열매가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 이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내 스스로 한번 크기를 적어보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이 화평의 열매, 자비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 절제의 열매. 나는 크기가 얼마나 될까? 한번 각각 숫자로 그 크기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어떤 분은
나 사랑 10이네? 희락 10이네? 화평 10이네? 다 10점 만점이네? 이런 분도 혹시 계시지 않나? 자, 그러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질문지를 받으면은 다 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학교 다닐 때 옆사람과 바꿉니다. 근데 오늘은 옆사람과 바꾸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채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제가 답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무지하게 쉽습니다. 이 사랑열매는 니은입니다. 희락열매, 디귿입니다. 화평열매, 니을입니다. 오래 참은 열매, 미음입니다. 자비양선, 비읍, 충성, 시옷, 온유, 이응, 절제, 기억. 제가 참 단순하게 문제를 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성령의 열매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문제지 내놓고, 야, 주관식은 아니고 내가 쉽게 냈다, 연결해봐라, 이렇게 예수님 문제 내시면 아마 저도 못 풀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떨려서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풀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미 한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또 우리를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은 문제를 풀자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각각의 열매가 뭔지, 지금 여기에 적어놓기는 간단해도요, 제가 이 각각의 열매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연구하고 줄이고 참 이거 엄청나게 오랜 시간 걸린 겁니다. 다시 분석하고 요약하고 핵심이 뭘까 다시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각각의 열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 크기를 우리가 각각 또 적어보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집사, 안수 집사 또 이렇게 또 권사님 이렇게 직분을 줄 때 여러 가지 또 자격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교회마다 여러 가지 또 자격들이 있어요. 뭐 이런저런 뭐 그런 자격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성령의 열매 크기를 우리가 적어보자고 했는데, 직분을 맡기로 또 생각되는 분들 각각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추천을 받으면 그분들 스스로 이 성령의 열매의 크기를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쭉 적으시도록 하고, 대략적으로 한 7점 이상 되는 분한테 이 직분을 주면 가장 좋지 않을까. 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모릅니다. 또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지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 같은 목사도 그렇고 또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수록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이 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들은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삶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삶이 될까? 저는 항상 구체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열매가 맺혀서 점점 커져갑니다. 우리가 뭐 사과나 배나 뭐 어떤 열매들도 다 처음부터 이만하게 열매 맺히진 않습니다. 조그만하게 열매가 맺혀져서 뭐 수박도 보면 자그맣게 맺혀져서 엄청나게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열매라는 것은 처음에는 조그맣게 맺혀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집니다. 성령의 열매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처음에는 조그맣게 맺혀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만했다가 1 크기였다가 2 크기였다가 3 크기였다가 4 크기였다가 점점 커져가는데,
그 커져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주님한테 여쭤봤을 때 주님이 저에게 두 가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커져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빈도입니다. 빈도라는 것은 얼마나 자주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이 빈도입니다. 영어에 또 빈도구사라는 그게 있죠. 빈도, 얼마나 자주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예를 들어서 온유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꼭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나게 하면 우리는 당연히 화가 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은 평소 같으면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데 언젠가는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데 화를 내려고 하는데 그 주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전에처럼 온유의 열매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번 주간에 온유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화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방한테 선을 베푸는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삶 속에 온유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 이제 사람이 100% 다 바뀌어서 앞으로는 절대로 누가 나를 화나게 해도 누가 나도 약 올려도 내가 화를 안 내고 모세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순간에 온유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면 화가 그냥 여기까지 다시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한번 맺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 삶 속에 변화되어 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변하는가? 이 화를 내는 그 빈도가 횟수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10번 나한테 화를 내게 하면은 10번 다 당연히 화를 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온유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10번 화를 낼 상황이 있는데 신기하게 8번 화내고 2번은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7번 화를 내고 3번은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반반입니다. 반은 화내고 반은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합니다. 야, 내가 진짜 대단하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 모세인가 봐.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더 가까이 주님 곁에 나가면 역전됩니다. 그래서 10번 중에 4번 화내고 6번 온유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온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처음부터 10번 다 온유한 삶 사는 사람 없습니다. 뭐 바울은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으면 왜 바나바하고 그 사도행전 보면 그렇게 싸워서 성교라는 귀한 가다가 싸워서 걔네들이 아니죠. 그분들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손날 뻔했습니다. 그분들은 싸워서 헤어졌습니다. 바울도 그 대단한 바울도 10번 다 온유함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점 온유함의 횟수가 늘어가는 거,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성령의 열매가 점점 커져간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상황과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는 그런 횟수보다 이 성령 열매를 맺는 횟수가 점점 많아져가는 그런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가 커져간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빈도, 횟수로 알 수 있고, 두 번째 뭘로 알 수 있느냐?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지속 시간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예를 들어서 희락의 열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 속에 엄청나게 슬픈 일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슬퍼하고 울고 혼자서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돼서 예배드리러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아픔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받고 마음의 슬픔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야, 드디어 내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내 삶이 나아가는구나. 슬펐는데, 예배 올 때는 슬펐는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야, 놀랐다. 그 기쁨으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딱 도착해서 문을 여는 순간 삶의 현실이 딱 내 앞에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내 안에 있던 기쁨이 다 깨끗이 다 사라지고 다시 집에 있던 귀한 것이 들어옵니다. 슬픔이 내 안에 다 들어옵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지만 그 희락의 열매가 기껏해야 30분을 못 갑니다. 집에 가는 순간까지만 기뻐요. 다시 현실을 만나면 다시 그냥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슬프게 또 한 주간의 삶을 지냅니다. 내 인생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비참할까? 계속 슬프게 지내요. 그러다가 또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번 주간에 슬펐던 거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겁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아팠고 속상하고 내가 화가 났는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목사님한테 내 얘기 누가 했구나. 내 남편이 했나? 아내가 했나? 놀랍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전무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고 날 사랑하시는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아직도 뭐가 걱정이냐? 내 안에 슬픔이 깨끗이 사라집니다. 지우개 지우듯이 깨끗이 다 지워지고 기쁨이,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야, 신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걸 많이 체험합니다. 너무나 신나요. 그리고 조심조심 이번엔 집에 옵니다. 왜냐면 문 여는 순간 이 기쁨이 다 사라지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발걸음도 조심조심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근데 신기한 건 들어갔는데 이 기쁨이 안 사라지는 겁니다. 계속 기쁜 거예요. 놀랍습니다. 내가 드디어 변화됐어요. 삶의 현실이 분명히 보이는데, 분명히 봤는데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가 확실하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나보다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삶의 현실이 내 앞에 있잖아요. 내가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기쁨이 빠져나갑니다. 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빠져나가고 다시 슬픔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뻤는데 근데 다시 슬픔으로 바뀌는 거. 기뻤다가 다시 슬픔으로 바뀝니다. 그럼 뭐냐? 똑같냐?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 기쁨이 지속되는 시간이 2시간이나 지속된 거예요. 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기뻐하는 시간은 5시간 지속하다가 다시 슬퍼지고, 다음번에는 10시간 지속하다가 슬퍼지고, 다음번에는 하루 동안 기뻐하다가 나머지 날 동안 슬퍼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커진다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루아침에 내가 180도 바뀌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점점점 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제가 참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염려 근심도 많고 슬프고 우울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밤에 잠자려고 누우면 1시간 이상 잠을 못 잡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지 잠을 잡니다. 검토하는 과정 속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만 생각납니다. 슬퍼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차고 넘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때로는
이 장례식장 가다가도 막 기뻐서 웃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장례식장 가서 웃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는 좀 엄숙한 표정을 줘야 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기뻐하는 거 안 됩니다. 저도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실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실실 웃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그냥 실실 웃으면서 다닙니다.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미국 사람들이 동양인 하나가 미쳤다고 한다고. 기쁜데 어떡합니까? 그냥 기쁜데.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나도 하나 빠졌나? 그럴 정도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커져간다는 것은 결국 내 삶 속에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들, 그 빈도가, 횟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지속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님을 조금씩 크도록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제 문제는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10주간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그 열매를 맺는 본격적인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준비하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그 말씀을 먼저 실천하든지 아니면 복습하든지 항상 그 일을 저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예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또 주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신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물건을 3개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주문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집에 갔더니 물건이 왔더라고요. 택배 상자가 왔는데 제가 3개를 주문했는데 이 3개를 주문했기 때문에 3개짜리 박스가 와야 되는데 3개짜리 박스는 요만한데 박스가 이따만한 게 온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봐라. 이게 뭐지? 내가 3개를 주문했는데 이 박스가 이렇게 클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박스가 크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새는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게 안에 이렇게 비닐도 넣고 종이도 넣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닐 같은 걸 넣나? 근데 너도 너무 넣네. 너무 안전하게 넣었다. 야, 이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좀 이상하긴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무튼 보자 하고서 박스를 열었습니다. 박스를 열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제가 3개를 주문했거든요. 박스 안에 18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와, 신기했습니다. 로또 당첨됐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감수봐. 내가 뭐 1000번째 손님인가? 이벤트에 당첨됐나? 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 분명히 3개를 주문했는데 통화로 확인까지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많이 왔지? 어떻게 된 거지? 처음에는 좋기도 했다가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다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분이 뭔가 착각을 했구나. 뭐가 착오가 있다. 이건 분명히 착오다. 그래서 그럼 이분한테 손해가 클 텐데 그래서 이분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상황을 얘기해서 제가 3개를 주문했는데 상자가 너무 엉뚱하게 커가지고 박스를 열었더니 18개가 있더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다짜고짜 하는 말씀이 아니 3개 주문했는데 박스가 그렇게 박스를 뜯지 말아야지. 그 박스를 뜯으면 어떡하냐고 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박스에 그 수치인하고 주소가 있지 않냐 그걸 확인해야지. 확인도 안 하고 뜯으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수치인 이름이 제 이름으로 돼 있고 주소가 제 주소로 돼 있으니까 저한테 온 게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하도 황당해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뜯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아니 그래도 그 큰 거를 3개짜리가 아닌데 왜 뜯었냐고 말을 내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목사를 만났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가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10주간 성령의 열매 말씀하시고 또 이번 주간 성령의 열매 맺기잖아요. 그랬을 때 가만있어 봐.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이 그쪽으로 제 생각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기도하면서 일단 가면서 이 상황 속에서는 나도 화가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필요해.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평안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 뭔가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좋은 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기뻐할 수는 희락의 열매를 맺기로 제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또 성령의 사랑의 열매는 용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온유의 열매는 이 선을 악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죠. 이 말이 꼬였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그래서 말을 절제해야 돼. 어찌됐든 간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끝까지 제가 은혜로운 말을 하자라고 결단하고 계속 통화를 해서 은혜롭게 그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을 만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황당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 황당한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성령을 어떻게 맺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 가지고 안 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실천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지하 주차장을 갔는데 제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제 차 앞에 가로로 큰 차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이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공간들도 널널합니다. 전혀 제 차 앞을 가로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 넓은 주차장에 공간도 많은데 왜 하필 이 자리를 가로막을까? 황당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빨리 가서 새벽 예배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밀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차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기어를 파킹으로 해놔서 차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빨리 가서 새벽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이 새벽에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 순간 다시 한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성령의 열매.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아무튼 또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황당한 상황? 만납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 만납니다. 슬프게 하는 상황과 사람? 만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과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이 순간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어떻게 맺을까?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에 기록된 상황보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상황들이 더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택배 물건 상자가 큰 택배를 만난 상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건을 시켰는데 택배 상자가 엄청 큰 상자가 나왔더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성경에 없는 상황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는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수동형이죠. 내 힘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우리가 막막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는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십니다. 누군가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한테 복수할까요? 더 심하게 복수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래, 한번 멋지게 본때를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하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마지막 단어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증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 이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시는 뜻을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서 분별할 때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도 있지만 결국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0주에 걸쳐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지금은 1크기지만 2크기로 3크기로 4크기로 그래서 언젠가 10의 크기로 그렇게 커져가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참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더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과 세상이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를 내 삶 속에 맺어가고 더욱더 커져가도록 살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주신 말씀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령의 의미 하나하나가 내 삶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예수님을 닮았다. 정말 귀하다.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